1절에 보면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8절에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16절에 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낙심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낙심이 더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낙심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낙심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작은 낙심은 작게 기도해도 다 없어집니다. 큰 낙심은 크게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건 작건 간에 절대 낙심하지 말고 또 우리 속에 있으면 낙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믿음이 크면은 그 이하로는 낙심이 안 됩니다. 낙심이 된다는 것은 그 낙심이 오는 그것보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하, 믿음이 내가 없구나.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적을 믿지 않을 때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습니다.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대로만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만은 내 믿음이 통로가 되어지고 내 믿음이 우리의 그릇이 되어서 그 믿음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그 낙심이 오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들어올 때 그것은 자동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이 올 때에 자동적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 우리에게 오기만 하면 그 낙심은 어둠과 같이 그 빛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중요한 것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도 중요한 것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8절 끝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말씀을 했어요. 세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공기가 너무도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공기가 너무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다 보면요,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몰라요. 공기가 있는 것도 몰라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라는 것은 우리 살아가는데 숨을 쉬는데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1분 이상만 없어도 사람은 그만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 몸의 육체는 보이지만 우리 몸 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보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중요한 것들, 세상에서 너무나 소중한 것들은 다 보이지가 않아요. 마침내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사랑, 우리 속에 있는 믿음, 소망, 그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천국도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다 보이지만 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중요합니까? 천국이 중요합니까? 천국이 중요합니다. 그래, 모든 것은 중요한 것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런데 포기하는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포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 같이 하고 갈 수가 있어요. 또 믿음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헛것이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헛것을 갖다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망상이지요. 그것은 허무한 공중에 허공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로 있고 믿음이라는 안경을 썼을 때에 그것이 실제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있어요. 왜 증거가 있어요? 볼 수 없지만은 믿음으로 봤을 때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실체가 없으면 증거가 없지요. 그것은 망상이고 허공이고 꿈이고 없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하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있기 때문에 그것의 증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요, 많은 고생을 당했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그 십자가를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써 참아내고 짊어졌을 때에 우리 몸에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질 때에, 고난과 환난을 받을 때에 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 밖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는 자들이 굳게 믿을 때에 우리 몸에 나타나서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고 우리는 더 믿음에서 더 확실하게 증거가 나타난다. 이 증거를 붙잡고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절대 벗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팽개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올 때 그만 피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달게 줘야 마침내
그 불과 같은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그 보이는 것들이 다 녹아지고 우리가 달고 사는 이 육체가 다 녹아지고 우리 몸에 붙은 이 세상 정신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이 내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너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믿음은요, 증거를 봐야지 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불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붙은 이 낡아 빠지는 모든 세상 것을 태워버리고 그것을 없애버리니까 사라지니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 그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야 증거가 있구나 하면서 더 믿고 믿음이 마침내 강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이제 십자가 고통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바로 더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갈 때 하나의 고난을 이기면 또 더 큰 고난이 오고 또 그것을 이겨내면 또 더 큰 아픔이 오고 괴로움과 핍박이 오고 하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이거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더 갈수록 힘이 든다. 이거 왜 이런가? 나는 더 믿는데 나는 여기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을 얻으려면 더 큰 불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더 큰 고난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더 우리가 그 불 속에 녹아지면 그 증거가 더 크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증거를 보았을 때에 그 증거를 보고 우리의 믿음은 더 순도가 높은 믿음이 됩니다. 한 3,000도, 4,000도의 그 풀무불에 넣은 그 광석은 철이 됩니다. 철이 되어서 녹아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꽃갱이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삽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온도를 더 높여서 10,000도를 높이면요, 10,000도 이상으로 높이면은 거기에서도 또 철이 나오는데 그 철은 철을 자르는 철입니다. 그래서 그 온도가 더 높아서 불순물들이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에 같은 철이라도 철을 자르는 철로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나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도를 높이실 때에 아픔과 고난이 더 크게 올 때에 와라! 내가 이거 이기면 나는 철을 자르듯이 철을 자르는 철로 되어 나오리라. 그래 예수님께서 욥을 그렇게 단련하시고 사탄에게 그만 내어주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욥이 철저히 자기 입단속하고 나는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 것이다. 부인이 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간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그분을 도리어 찬송하리라 하고 입으로 범죄 아니하였더라. 우리의 믿음은 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입을 단속해야 돼요.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입으로 뱉는 것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것은 달라요.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지만은 마음속에 들어있을 때와 입 밖으로 나올 때에 그것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 믿음은 입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입을 단속해야 돼요. 입을 단속해야 됩니다. 그래 욥기에서는 입으로 하나님을 해방치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친구들이 와서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했을 때에 실질적으로는 욥 속에도 그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고자 하는 어떤 교만의 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보았을 때는 자기 이 양심에서 자기 신앙에서는 하나님한테 하나의 꺼리낌이 없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망과 그런 모욕을 받았지만 그가 말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 욥께서는 그런 고난을 받으셨어도 내가 이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나는 정금이 된다. 나는 더 믿음이 자라게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또한 고난이 올 때에 아하 내 믿음이 더 자랐으니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고난도 주시는구나. 그러면 이것을 이기면은 더 내 믿음이 성장하겠다. 환영하고 더 담대하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생명이 있습니다. 고난의 생명이 있는 것은 바로 그 고난이 와야지 우리 육체에 붙은 모든 것이 태워져서 마침내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생명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 생명이 씨로서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육체적인 것에 우리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없는 것 같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참으로 안 보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올 때에 그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생명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것이 보배인 것입니다.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씨와 같이 심겨진 그 생명이 점점점 자라게 되는데 그 씨와 같은 생명이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밭에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무엇을 먹고 자라요? 그 씨앗들이 그 흙에서 자기의 살아갈 양분을 다 빨아올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마치 버리는 것처럼, 마치 죽이는 것처럼, 마치 매장하는 것과 같이 땅에 그냥 묻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씨앗은 죽은 것 같지만은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흙에서 자기를 덮고 자기를 죽게 만드는 것과 같은 그 흙에서 양식을 다 빨아 올립니다. 또 사람들도 다 썩어 빠진 거름을 갖다가 뿌리고 퇴비를 갖다가 똥을 그 위에 또 옆에 뿌려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과 고생과 그 핍박을 받아서 그 속에서 그것을 양분 삼아서 우리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자랄 수 없습니다. 씨앗 속에 생명이 없다면 그만 그 흙에 파묻혀서 똥에 파묻혀서 없어져 버리고 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이 있다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다면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낙심이 와도 그 속에서 우리는 양분을 빨아먹고 자랄 수 있는 것이에요. 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특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생명의 특징은 첫째로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은 다 자라려고 해요. 크려고 합니다. 갈망하고 욕망하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생명이라는 것은 자꾸 더 살고 또 살려고 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사람이요 아무리 죽고 싶어도 그 속에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요 사람을 만날 때 죽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절대 그래 죽으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속에는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전화를 하든지 찾아와서 나 죽고 싶다, 나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이제 그만 죽어야 되겠다 말하면요, 아, 이 사람이 빨리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구나, 그렇게 들어야 돼요. 이 사람이 살고 싶구나. 모든 생명들은 더 살고 싶고 죽지 않고 싶은 것입니다. 늙은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늙으면 죽어야지, 이렇게 오래 살아서 뭐하겠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따 대고 자식이 엄마 내가 잘 준비하고 있어요, 걱정 마요, 어서 죽으십시오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가 말은 그렇게 해도 부모도 영원히 자식과 살고 싶은 것이에요. 이 세상 떠나기 싫은 것이에요. 더 연장하고 싶은 것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더 오래 살아서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보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싶은 것이,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이 생명도 살면 더 살고 싶고 더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것은 계속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받들어 올려가지고 영원히 살도록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